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졌을 때나 아니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는 그들, 즉 바울이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의 그 지역을 역으로 방문하면서 믿음이 흔들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 흔들지 말고 굳건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 바울의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질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서 건너왔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기에서 몰려와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오는 여정이 약 2주입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2주간 동안 걸어서 오는 거죠. 누구 박해하려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야, 이 정도 열심이면 대단합니다. 그죠? 이 정도 열심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간 동안 달려와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파했었던 그 이유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2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왔다는 것이지. 아마 그러한 그 열심을 보면서 바울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야, 엄청나요. 그냥 그 먼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담에서까지 엄청난 거리를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역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들의 열심이 나와 같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는데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충동합니다. 충동했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갈대와 같아요. 처음에 그들 뭐라고 했으면 야, 신이다! 신이다 했는데 갑자기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던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와, 신처럼 여기다 갑자기 돌을 들어 던져서 바울을 죽였으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이 문화권은 어디예요?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특히 루스드라 지역은요, 12개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로 비롯해서 제우스, 포세이돈,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올림푸스, 그죠? 올림푸스 신 12명이라고 하는데
12신을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다른 것보다 뭘로 먹고 살았냐면요,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관광지였거든요. 다른 데보다 오히려 12개의 신전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옵니다. 야, 여기 루스드라 지역은 12개의 신전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기념품도 사가고 또 거기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성읍의 거의 대부분의 수출이 어디입니까? 이 신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보다 거짓이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루스드라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지로 온 거죠. 야, 여기 12개 신전이 이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러면 이 루스드라 지역 전체의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전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던 수많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겠죠? 폭망이다, 폭망. 완전 폭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온 곳은 너희들의 삶을 피폐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드니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나죠. 먹고 사는 그 생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데 그 시대는 더 심각했을 거 아닙니까? 생계의 근간을 그냥 확 흔들어 버리니까 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이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왔다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삶의 근간을 흔드니까요, 눈에 베이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을 따지면요, 성 안에서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도 어떻게 해요? 성 바깥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적으로 그냥 성 안에서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선동된 그들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요, 믿음이 그냥 다 뿌리째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빛을 낸다는 것이요. 그렇죠? 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가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내 삶의 근간을 흔들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삶의 근간이 흔들어버리자 그 복음을 놔버립니다. 복음을 놓고 뭘 들죠? 돌을 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내려놓고 다시 돈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터전이 뒤흔들려 버리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돈을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붙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돌에 맞거나 삶의 근간이 흔들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자는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혼자 있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바울이 쓰러져 있는 그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쳤습니다. 근데 그 바울과 함께하게 모였던 제자들은요, 뭘 감수하고 바울에게 모인 것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 힘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도요, 그러한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루스드라 이 지역 가운데 바울의 그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소수의 믿는 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그가 힘을 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을 때 그래 넌 무너져라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그분의 문제를 가지고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삼봉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면 큰 극도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그 군대 경험했던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오줌도 안 쌉니다. 제가 연천 그쪽 갔는데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대하고. 이 친분이, 이 간부님들이랑 친분이 있어서 자꾸 전화가 와요. 한번 놀러 올 때. 안 가요. 갈 일이 없다고 저 얘기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에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거기 가기가 좋죠. 거기 절대 가지 않아요. 오늘 바울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성에 들어갔다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까 삶의 근간 흔들려서 돌을 들었던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죠. 왜 갔을까요? 굳이 왜 돌을 맞아갖고 지금 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를? 왜 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었기에 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경험한 건 뭐예요? 바울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사도가 죽었거든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사정없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히 믿었나? 바울 보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었는데 우리도 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삶이 뒤흔들어 버리고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지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바울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단어는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언제나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믿음을 경험하고 한 번 믿음에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면은 뭐가 옵니까? 축복이 오죠. 환난의 축복이 옵니다. 환난의 축복.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환난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왜 환난이 축복이겠어요? 왜 시련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1이었으면 2, 2였으면 3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레벨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레벨업하고 원하십니까? 레벨업하기 원하시죠? 저도 레벨업하고 싶어요. 그럼 뭘 감당해야 합니까? 환난을. 되게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보면요. 평안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이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사기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각기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과 평안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신이 나가고 그곳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그 의미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흔들릴지라도 좋은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레벨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삶의 터전이 흔들렸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다 무너졌어요. 아유, 하나님 괜히 믿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레벨업을 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 이 환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 시련 속에서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운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레벨업을 합니다. 1이었는데 2가 되었습니다. 2였는데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 환난 가운데 왔을 때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레벨업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시련이 오지요.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뭘 확신하시라고요? 그 순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무너졌을 때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힘들 때 저의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업이 계속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삶의 근간이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